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3장 1절까지인데요. 이제 오늘은 16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3장 1절까지 보시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오늘 설교의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험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예수는 누구인가 세 가지를 나눴었죠. 그 첫 번째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형제가 되어주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사탄 마귀를 멸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다 였습니다. 오늘 네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려면 그와 이제 똑같은 모습으로 조건으로 오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질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능력 많은 그 신으로 오게 되어지면 뭐 신이니까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게 지금 어디에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이냐면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곡해되어진 오해되어진 그 신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의 신격화죠. 예수의 신격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신이니까 육신이 겪는 이 고통하고는 육신이 겪는 이 고통을 쉽사리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측면에 대한 예수의 오해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바늘 하나에만 찔려도 아프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힘이 굉장히 아프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그 허물을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형틀을 통하여서 고스란히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그 고통으로 겪어 내셨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아프죠.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먼저 그 힘든 것들을 다 겪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다 겪어낸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도 안 받으시고 만약에 그분이 우리와 똑같지 않고 신이셨다면 우리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셔가지고 그런 고통들을 겪지 않고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다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분명히 힘들 테니까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적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형제가 느끼는 그 고통, 감당할 때 오는 그 무게감, 예수님도 그거를
똑같이 겪어내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겪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생긴 거죠. 왜? 그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눈물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고통 없이 아픔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형제와 같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절, 17절 이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야기는 17절에서 범위를 정해주고 있어요. 누구요? 예. 누구라고 정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16절에 보면. 그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그 아브라함 자손의 정체성을 1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예. 뭘까요? 총 3가지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체성 17절에서 3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죠? 형제 자매는 이미 했으니까. 파란색 글자로 이렇게 언더라인 쳐놓은 거야. 전 없어요. 핸드폰을 보시면 되는데. 대제사장, 네, 대제사장, 백성. 두 가지네요. 그럼 형제까지 3개 아니에요? 아니죠. 죄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17절에서 이렇게 한정 지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그는 예수겠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라고 되어졌어요. 이제 이거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체성 첫 번째인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의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게 도대체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체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찬이야, 무슨 관계가 있겠냐? 어렵지 않은데. 예수가 아브라함 자손들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의 정체성이란 말이지. 무슨 정체성이지? 언약의 자손? 대제사장이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시니까요. 아브라함 자손은 어떤 자들일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죠. 언약의 자손이라고 있잖아요. 언약의 자손이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대제사장이 이제 종교적 신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예수가 또 그들의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건 종교적 색채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적 색채. 불교, 뭐 이슬람, 또 수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예수가 아브라함 자손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뭐하는 직분이니까요. 본인들이 믿고 있는 신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자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첫 번째 아브라함 자손의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 하나님의 이 백성.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이 범위를 정해놓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은요. 그러면 이들이 사는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 천국이겠죠. 예. 어저께 저희 이제 저녁 식사 하러 갈 때 차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시민권, 영주권, 그죠? 예. 저하고 찬이는 대한민국 시민권 자고,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미국 시민권 자고, 이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시민권이 어디 있대요? 천국. 예,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예. 자,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정체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자손의 세 번째 정체성 뭐죠? 죄인이죠. 백성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의 그 세 가지 정체성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죄인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예.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리고 이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항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얘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럼 하나님을 믿지 누구를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뒤집어 까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은 다 한결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갔다고요. 철저하게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고요. 예.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봤어요? 하면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인지하며 교제하며 사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그거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저 그냥 믿어요. 예. 아니, 한다니까요. 찬이? 넌 하나님 믿어? 네, 전 믿어요. 믿는데 뭘 믿어? 내용을 지금 말해봐. 방금 아빠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내용을 말하려면 말 못한다고 했잖아. 뭘 믿는 거야? 하나님 존재를 믿는 거야? 뭐 그냥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고요. 네.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믿는다라는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제가 도매급으로 찬이를 끌어들여서 미안하지만 솔직히 저나 찬이는 아직 실체로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하나님 믿는 건 확실한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의 믿음은 아니에요. 원하지만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믿어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이라면서요. 그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실체적으로 목사님이 제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믿는다고? 차이는 저도 전도사님이랑 똑같아요 우리 집이. 찬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도매를 묶어주신 이유가 있대고 똑같아요. 전 단지 말로 대변을 할 뿐이지 찬이의 마음까지. 예. 맞아. 동의하고 있잖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참 근데 두 답답하죠.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전 이제 이런 게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스스로를 감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실체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긍정적인 예, 굳이 따지자면 예, 긍정적인 그 자리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이 그분의 실체를 만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 자리로 이끌려 나가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있음을. 그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있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을 설명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천국은 도대체 뭔가? 그분이 천국이죠. 그죠? 그분이 천국인데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따로 있을 거고 천국에 대한 묘사는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왜? 성경에서도 천국에 대한 묘사들을 하니까요. 천국에 대한 묘사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아니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이와 같으니 쭉.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그런 천국 실제적인 어떤 그걸 그건 비유로 하신 거고. 네. 네. 천국을 그냥 액면으로 설명한 곳이 구약에서는 이사야, 요한계시록,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두 군데밖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표현하는 천국에 대한 묘사 뭐가 있을까요? 홍보석, 녹보석, 수정, 예, 유리바다, 예, 옥, 그죠? 진주로 된 네. 생명나무 네, 다 있죠. 네. 거기 이제 거기에 대한 외형적 표현일 거고 속성, 천국의 속성. 눈물이 없고 그렇죠. 눈물이 없다라는 어린 얘기는 양을 찾았는데 보이진 않지만 그 자체가 빛으로 계시는. 네, 그죠? 네. 눈물이 없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들로 통한 어떠한 슬픔, 염려, 근심, 걱정, 눈물, 질병, 아픔 이런 게 천국에는 전혀 없죠. 예.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그 기쁨으로만 충만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천국 시민권자라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삶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눈물 없는 곳, 네. 기쁨으로 충만한 것 누려야죠. 그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면서 병도 안 걸립니까? 아픔도 없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이 피조 세계에 있고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을 힘입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은 그래도 천국에서 천국을 묘사할 때 쓰고 있는 그 속성, 그 기쁨, 그 범사, 감사함은 살아내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이렇게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가 뭐가 됐대요? 대제사장. 그쵸.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네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천사들을 도와주시러 오시지 않았다라 그래요. 천사는 뭐죠? 천사. 엥겔로스. 예, 엥겔로스죠. 엥겔로스가 뭐죠? 말을 전하는 자. 예,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복음을 자. 전하는 자.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 예. 다른 말로 따지면 그들은 종이죠. 네. 종. 네. 하나님은 종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무슨 능력? 말씀이라는 능력.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들을 도와준대잖아요. 종들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는 그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 그래요. 네. 맞죠? 네. 예.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뭐요? 도대체 뭘 도와주시는 건지, 우리의 뭘 도와주시는 건지, 그리고 도와주실 때는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잖아요. 일단 본문 안에서는요, 이렇게 한정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냐면, 죄인인데,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도와주신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죄인이 아니다는 얘기죠. 네. 왜? 천사는 이미 어디에 있는 자니까? 천국에 있는 자죠. 네. 천국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가 없는 죄인된 우리한테 하나님 보내신다니까요. 그쵸? 그런 같은 그죠? 맞죠? 네. 예.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가지고 말씀. 있는 자. 그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천사죠. 찬이 아빠 천사. 아빠 목사님한테서 날개가 보여? 왜? 날개가 보여야지. 새쌍의 날개가 보여야 돼. 너 안 보이면 죄인이야 너. 전 죄인이어서 안 보여요. 아멘. 좋겠다. 씨. 어?
또 이제 네, 기회가 있네 구원받을. 예. 할렐루야. 깔끔한 대답이었어. 저 구원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천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도와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천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으니까 그한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한테 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더럽혀지지 않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천사들한테 주시고 그 천사들을 누구한테? 도움이 필요한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예. 보내신다니까요. 보내셔가지고 뭐 해요? 죄를 해결해 주시겠죠. 네. 그럼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죄가. 죄가 뭐냐고요? 오늘 본문 안에서 죄가 뭐예요? 아 본문 안에서? 이 본문 안에서 죄 찾으셔야죠.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천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려고. 여기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면 한평생 매우 종노릇하는. 그러니까 이게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16절에 보시면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을 도와주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알아야 그 도움을 받을 거 아닙니까? 18절에 시험, 고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신다. 그때 죄가 그죠. 뭐냐고 하시니까 사실 네. 본문 안에서는 잘 못 찾겠는데. 17절에 보면 백성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함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래놓고 18절에 보면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돼 있다니까요. 여기서 시험은 이거는 예수님한테 시험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십자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도 받으셨잖아요. 아, 또 본문에 시험이라고 성경에 이끌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맥을 따라 들어오셔야 돼요. 예, 문맥을 따라 들어오시는데 16절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나오죠? 네. 15절 보면 죽음의 공포 나오죠? 네. 죽음의 공포는 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본문은 철저하게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도와주실 때에 받으신 시험을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 광야의 시험은 음. 예수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인준의 시험이었고요. 네. 예. 그리고 죄인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최종적으로 죄 없는 예수가 죄인됨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받으신 시험이 있었다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광야의 시험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고요.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 시험이었다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는 공생애를, 천국을 이 땅에 쫙 펼치시기 위한 시험이었고요. 네. 예. 천국만 펼치면 뭐 할 거예요? 천국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온통 다 죄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그 시험이 또 있다고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시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시험에 100점을 맞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 안에서 시험은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여기서 말할 때 이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이라고요. 네. 그럼 시험은 뭐냐면 너 십자가 질래 안 질래? 요거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건 지금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 시험은 뭘까요? 십자가 지는 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내 십자가. 나의 부. 앞쪽으로 가보세요. 앞쪽으로 17절. 죄신을 대신 갚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시험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이거 말씀하세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네, 어디에 들게 하지 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라고 한다니까요. 다만 죄에서 구원하옵소서가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죄하고 악은 달라요. 악이라는 것을 내가 취해서 그 악함을 행해버리면 그때 그게 악의 결과로 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말로 쉽게 바꿔보면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유혹 자체가 있는 것이 그게 악이라고요. 죄의 유혹이 악이라고요. 악.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 이 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게 하는 유혹들이 엄청 많다고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현저하게 눈앞에 있을 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네네네. 왜? 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걸 죄라고 죄라고 네, 얘기하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죄를 짓게 짓게 되어지는 하는. 유혹이 눈앞에 딱 보이면 그거를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이제는 그것조차도 그거를 딱 보면서 악을 보면서 죄를 지을 유혹을 보면서 뭐도 하지 않게요? 마음조차도 동하지 않도록.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또 뭐예요? 방금 같은 문맥에서 찾으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천사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죠. 네. 그럼 천사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죠. 예. 천사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앵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네. 맞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천사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죠. 네. 그렇죠? 맞죠? 근데 예수님이 천사를 도와주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준대요. 근데 지금 얘에 대한 정체성이 세 개가 나왔었어요. 뭐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왜? 예수님이 이들의 대제사장 되시니까.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죠? 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지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다고요. 요 상태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맞죠? 네. 네,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천사에 대한 정체성,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우리에 대한 정체성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사를 도와주시지 않는데요. 왜 천사는 도와줄 필요가 없냐면 얘는 죄인이 아니야. 알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이미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구한테 전해지는 겁니까? 천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네.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직접 만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바로 죄인들은 영벌을 받아 심판을 받죠. 지옥까지 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리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 천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천사들을 계속 보냈어. 근데 이들이 계속 죽였다고요.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다라 그래요. 네. 그래서 예수가 직접 왔다고요. 네. 천사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천사는 죄인이 아니니까 천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근데 뭐에 대한 도우심이냐면 시험 받는 것에서의 도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시험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일상에서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시험이 아니고 네. 문맥에서 찾은 결과 저는 아까 시험에 대해서
아까 바로 위에 예수님이 그 시험이라는 건 고난, 십자가.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걸 저 자신한테 비추어 봤을 때 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아둥바둥하는 그 시험 말하는 건데 아니에요? 문맥으로 풀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자기 십자가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나아가는 길인 거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문맥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천사를 아셔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천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러잖아요.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체성을 아셔야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체성이 뭐냐면 죄인이라니까요. 네. 맞죠? 천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시러 오신대요. 예.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어요. 네.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가 죄냐고요? 죄가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에게 있어서의 죄가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한테 죄가 뭐냐? 네. 오늘 본문 안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뭐 천사. 천사는 하나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천사는 하나님 메시지를 가진 자. 메시지를 안 갖고. 그치, 그거예요. 쉽잖아요. 네. 얘기하려다가 너무 어려워요. 자꾸 천사 얘기하시니까 뭐 말씀 없는 게 그럼 죄란 얘기세요 지금? 네. 생명의 말씀? 예. 생명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죄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말씀 없는 게 죄인데 그게 왜 죄일까요? 말씀 없는 게 죄인데 그게 왜 죄일까요? 힌트는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치 않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왜냐면 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네. 그죠? 자녀가 되는 권세 네. 주시니 그 말은 아직 관계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그죠? 관계성이 없다는 그분이 얘기죠. 나랑 아무 관계 없는 네. 그냥 내 밖에 있는 어떤 예수님 네. 정도 네. 믿고 네. 따르고 네. 그런 얘기 아니신가? 맞죠?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죄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죠. 네. 맞죠? 사망이란 얘기는 결국 그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영생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네.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게 죄인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나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게다가 또 하나님을 믿는데라고 하니까 자꾸 죄하고 나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자니까요. 인간 죽어요. 네. 예, 언젠간 죽는다고요. 그럼 그 죽음을 끌고 땡겨 와보자고요. 예, 지금 당장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지, 언제든지 그 죽음이 왔을 때 탁탁 털고 갈 수 있는지 보자고요. 왜? 15절에서도 얘기했으니까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바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자는 구원이 완료된 사람이죠. 그죠? 구원이 완료된 자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완료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상태이고 네. 그 말씀은 곧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고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작업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좀 제대로 알자라고. 네. 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죄인데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그거 도와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야.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하면 안 되는 거네요. 사실. 당연하죠. 그래서 초두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 거예요. 예수는 믿죠.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네. 둘은 인정을 했어요. 처음부터. 할렐루야. 저 자세로 깨끗하게 네. 인정하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가 이렇다. 근데 문제는 목사들이 그 성경을 읽어요. 뭐라고? 예수가 형제를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건 알아. 그냥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 읽으면 예수가 형제를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시구나. 근데 그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고요. 죄는 뭐며. 네.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정보 전달. 그럼 여기서 18절에 시험 받는 자. 네. 이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절에 15, 16, 17절에 보시면 백성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 하잖아요. 이게 도움이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죄인을 도와주시러 오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죄를 없애주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내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죄가 뭔지를 이야기를 드린 거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죄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건 잠깐 이제 17절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렇게 와요. 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을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그 말은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천국 복음을 주시러 오셨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천국 복음을 얻게 되어지면, 그 천국 복음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네. 자, 이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앞에 펼쳐질, 내 앞에 나를 잡아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유혹, 이게 악이라 그랬어요. 네. 그게 분별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그 죄의 유혹을 딱 보면서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 악 간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웃긴 건 이미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면서 눈 앞에 있는 그 악함이라는 걸 분별을 안 한다니까요. 왜 분별을 안 하죠? 왜 분별을 못 하죠? 죄의 힘이 그런 거죠. 죄의 힘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내 안에 있죠. 눈을 가리게 하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 그게 내 안에 있잖아요. 내 바깥 예. 여기 자체에 있는 게 예, 아니라 예. 내 안에 있다고요. 예. 그럼 내 안에 있는 죄의 힘은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렇죠.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 죄의 유혹을 보면서 자기 기준으로 저거는 죄 아닌데? 라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냉큼 집어삼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라는 분이 이 죄인을 도와주시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죠. 네.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요 죄의 유혹을 딱 보면서 저거 죄네? 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죄 안 짓죠. 그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니까요. 네. 예. 자, 그럼 이제 18절 보시죠.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놓고 나 저기서 저렇게 고통받으면서 죽기 싫은데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죠? 우리가 왜냐하면 언제나 금기시한 질문이기도 예. 하지만 왜냐하면 예. 예수 자체는 그런 거에 고민하실 분이 아니세요. 네. 근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롤 모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우리한테 아까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뭐 지라 그러셨어요?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 질 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결코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우리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때마다. 그러니까 예수 자체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네. 왜? 말씀이 육화되신 분이신데 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 길이 비록 뭐한다 할지라도 손과 발에 옆구리에 머리에 그 가시들이 못이 창이 찌르고 들어오는 육신적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고통이 심할 텐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이미 결정해 놓으신 대로 그냥 하세요. 예수님 이런 기도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 우리 보고 샘플을 그쵸. 주시려고 본인이 예. 그렇게 전혀 안 느껴지는 거를 느끼는 척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기도로? 느끼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겪게 되어질 그 모든 것들까지도 예수님은 잘 끌고 체휼하시는 들어와서 거예요? 체휼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요. 예. 근데 예수라는 사람 자체를 놓고 보면 예. 그런 고민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 고민을. 우리의 고민까지도 끌고 들어와가지고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롤 모델이다고요. 만약에 예수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런다니까요. 예.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뭐처럼 하면 돼요. 예수를 딱 깊이 생각하면 내 뜻대로 맞아. 예수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지? 그럼 지금도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지. 이래 한다고요. 망설임 없이. 예. 이런 거예요.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라는 이야기가 딱 보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다고요. 예수도. 이게 시험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내 십자가 안 지고 싶어서 아둥바둥한다고.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구원받은 자에만 해당하는 얘기라고. 십자가를 네. 지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가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전체적 그림은 맞는데 예. 그 십자가 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십자가 지는 게 뭐냐면 이게 시험이다고요. 예. 네. 시험. 아, 십자가 지는 게 시험인데 예. 시험이 뭐냐면 죄의 유혹이에요. 예. 네. 죄의 유혹. 예수님한테 죄의 유혹이 십자가로 섰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죄를 딱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는 거죠. 네. 맞죠? 예. 그러니까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십자가로만 끌고 가지 마시고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기 싫은 거야. 예. 그게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삶 속에 도처에 깔려 있다고요. 예. 그게 악이다고요. 그게 악. 예.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뭘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두심으로 죄의 유혹, 그 시험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되었죠?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란 단어 있죠? 예. 그는 몸소 시험 받아서 좀 밑에 가보시면 시험이 뭐냐면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페이라조가 뭐냐면 건너가답니다.
맞은편으로 네. 넘어가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이렇게 있어요. 죄의 유혹 앞에 내가 이걸 딱 분별해가지고 뭐야 저거 하면 내가 죄 짓는 거네? 그럼 나 죄 지으면 안 되지? 죄의 유혹이 지금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 자체가 페이라조예요. 네. 근데 페이라조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건너가게 하다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뭘 받고 있는데? 시험 받고 있는. 시험 받고 네. 있는데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악에 빠지는 거죠. 예,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를 고수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죄의 유혹을 내가 이길 거야. 아니라니까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찬이야, 너 이렇게 시험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빨리 끝내자는 말. 빨리 끝내자. 또 왜 빨리 끝내? 시험이 싫으니까. 시험이 싫으니까 또. 그래, 시험이 좋은 사람 없지. 시험을 잘 통과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좋은 결과 딱 네. 먹고 끝내버리고 싶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시험을 무조건 끝내면 결과가 꽝이면은 끝나도 사실 좀 그렇잖아. 아닌가? 결과가 좋아야지 시험 보고 기분 좋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안 좋으면 끝나도 의미가 없잖아. 그죠? 후회가 밀려오지. 네, 그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시험이 끝나면 자전거를 마음껏 탈 수 있는데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페이라조가 그런 의미예요. 이 시험만 넘어가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야고보서는 좀 번역을 좀 잘못한 건데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혹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다. 원래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페이라조가 주체에 따라서 네.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고 유혹은 사탄이 하는 걸로 그렇게 페이라조는 원래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시험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본문 안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그러나 유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네. 유혹은 사탄만 합니다. 마음을 뺏어서 죄짓게 만드는 건 사탄 마귀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건 통과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험 통과하면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이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어디 있어요? 시험 받는 자리에 있죠. 네. 이 시험 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누가? 예수가 도와주러 오신대요. 건너가게? 건너가게. 그럼 예수가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내 눈앞에 있는 그 악, 그 시험, 그 유혹을 분별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죄네? 이거 죄 지으면 내가 거룩할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을 연합할 수 없는데? 그럼 난 죄 안 지어야지? 그래서 내가 안 짓게 되어지면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네. 천사와 예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메시지만 전합니다. 액면 그대로. 근데 예수님은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결국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예수님도 천사였어요. 그쵸. 앙겔로스였어요. 네네네. 왜냐? 다 뭘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네네.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요. 맞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뭐라 그래요? 말씀을
풀어졌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먹었다라 그래요. 네. 예.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죠. 네. 그게 진짜 도우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예수도 뭐였었어요? 천사였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로는요, 아들이고요, 성령이고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뭘로? 비유로 주시고 네. 말씀을. 그래서 못 알아먹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으로 다 풀어내셨어요. 영생으로 다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먹었다라 그런다니까요. 요한복음에서 아까 그 영생이 뭐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다 라고 말씀했으니까요. 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시는 이 분이시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있죠. 예.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예수는 역사 속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어디 올라가셨습니까? 하늘나라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누구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죠. 예.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이제 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진리로, 생명으로 다 풀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알게끔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예수를 제대로 안다라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게 제대로 풀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다라 그래요. 성경은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주셨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그때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구원의 완료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구원이 완료된 자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제사. 예,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소유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예, 소유된 민족, 뭐 족속,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셨죠? 네.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정리해 보면 생명의 말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말씀이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은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그분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의 조명이라고 그러죠. 기록된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 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실 때 의도하신 바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 이걸 말씀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뭐이신 것을 사랑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이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가 하셨다고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신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 풀어내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되시는 겁니까? 천사. 아니죠. 천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제사장이 되는 거죠. 또 또요. 백성? 아들이 되는 거죠. 또요. 그 백성 맞죠? 거룩한 백성. 그래 거룩한 백성 다 되는데. 오늘 세 가지 나왔었어요. 첫 번째 뭐 제사장, 두 번째 뭐 백성, 세 번째 뭐 죄인. 네. 그러니까 의인. 그죠? 이제 거꾸로 의인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의인 된다라는 얘기가 결국 뭐예요?
제사장은 해결했잖아요. 네. 예, 그죠? 다음에 백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면 되는 거죠. 네. 누가 날 볼 테니까. 아, 진짜 당신 하나님의 백성 맞군요. 세 번째, 죄인됨. 뭐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예수가 형제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네. 그죠? 네. 이제 내가 그 예수를 제대로 알면 내가 도움받은 자죠. 네. 맞죠? 도움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제 제사장 됐다는 얘기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고, 이제 내가 이제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예.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되니까요. 그럼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남을 위해서 죽는 거. 친구를 위해 죽는 거? 예.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는 최고의 사랑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와 형제된 내가 네. 예수로 통하여서 도움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고요. 영생의 삶을 살아낼 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뭐요? 첫 번째 뭐?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니까? 중보자죠. 네.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서는 자잖아요. 네. 그 다음에요.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죠. 네. 다음에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게 결국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네.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죠. 왜? 예수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네. 죽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어질 최종적 시험은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받게 되어질 최종적 시험이죠. 그렇게 죽고 나면 시험이 끝나겠죠. 시험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건너가다. 죽음 건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죠. 천국 있죠. 그럼 거기 가야죠. 찬이 정리됐냐? 진짜? 그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어 보면 이제 그냥 문맥만 놓고 보면은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카타노에오 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노에오가 뭐냐면 제대로 된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좀 고민 좀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제발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 제대로 된 걸로 좀 마음에 담아봐라.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뜻이에요. 카타노에오. 예수에 대한 바른 정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이 정보를 가지고 그 예수라는 그 실체, 예수라는 그 실체는 결국 하나님의 실체이기도 한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제대로 된 하나님, 오해되어지거나 곡해되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마음으로 움직이니까요.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요. 그 온전한 하나님이
오해되어지거나 곡해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로서의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들어서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내시는 2018년 무술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무술을 잘 연마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죄 유혹이 올 때 다 쳐내는 겁니다. 이겨가지고. 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돌을 닦으세요. 무술인으로서 돌을 닦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충견이 되어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세상에 막 짖는 거죠. 예. 찬야, 미국 개는 어떻게 우는지 아냐? 한국 개는 어떻게 울어? 월 그러지. 멍멍멍 그러지. 미국 개는 어떻게 우는지 알아? 어떻게? 버그. 그렇지. 그래서 개가 짖다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bark라 그래. bark. 워킹 한다고 그랬죠. bark. 미국 개는 이렇게 울어. 일본 개는 어떻게 하니?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일본어 가바시아 일본 개들 어떻게 우는지 알지? 이제 곧 있으면 새해잖아요. 새해가 개해랍니다. 황금개의 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네. 개만큼 충성스러운 짐승이 없어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우리 2018년도에 충견이 되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 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목자를 도와서 양떼를 치는 충견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주인을 위하여서 열심히 지저대는 하나님 그러한 충견이 되어질 때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는 자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천국잔치에서 너 왜 거기 있니? 상석에 앉아야지 라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세인트 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에서 함께 또 예배하시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형제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서 이제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세인트 처치와 새삼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